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어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서 즉시 돌이키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서 즉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유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유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유턴해야 할 타이밍인데 계속 직진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백성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소유물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포도원을 경작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러야 했기에 이 포도원, 자기가 직접 만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경작해 줄 농부를 찾았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하여 소출이 나면 그중 일정 부유를 농부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새로 주인에게 바치는 이런 계약 방식을 체결했습니다. 연매를 거둘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농부들에게 받기 위해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위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얼마를 요구했지만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보낸 종들을 심하게 모욕하고 때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서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이런 짓을 할까요? 주인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화가 나고 당장 달려가고 싶고 다 내쫓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거나 보낸 종들에게 행한 것의 몇 배로 갚아줄 텐데 주인은 농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대단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농부들에게 베풀기로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 대책으로 농부들에게 그 권위를 차마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 외에는 다른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보낸 아들은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아들을 보내면서 혹 그들이 존대하리라 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친히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주인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농부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럼 농부들이 이제 돌이켜 유턴하여 회개하였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럼 이 농부들은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농부들은 주인의 외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 의논이 이러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주인이 보낸 외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진짜 주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인은 정말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 외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그 아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쫓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 사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낸 종들마다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였지만 모든 것을 참고 자비를 베풀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너무나 당연한 결말 아닙니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기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주인이 이렇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와서 그 사악하고 교만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주인의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포도원 주인으로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묘사하며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을 짜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포도원은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죄악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유턴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을 포기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돌이켜 그 아들에게 굴복하고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 이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 바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원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